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곧 해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셔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광야 훈련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고 12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라. 물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강한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높고 또 그들은 철병기를 가졌고 그들 족속들 중에 거인 자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인간적인 생각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기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또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멸하고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즉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에 참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두려워했어. 자, 왜 다 이겨놓은 싸움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앞으로 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비록 가나안 족속들은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지만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9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중간에 가운데 보면 보십시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예.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거인 족속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능히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읍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어떤 성읍을 얻게 한다고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들이 건축 안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고생해서 건축해 놓은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우지 아니한 뭘 준다고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재 도구가 다 준비된, 다 있는 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우물을 차지하게 한다고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물이 귀한 그 나라,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 우물은 생명 같습니다. 우물 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내가 고생하여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해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400년을 종살이 하고 40년을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다 못 믿은 거예요. 유치원생들의 운동회를 보면 재미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송판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송판을 내리치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나무기 때문에 송판이 얇기는 하지만 단단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과연 손을 안 다칠까? 그런데 금세 송판이 쪼개지고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깨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송판 뒤에 금을 그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쪼개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는 셈인 것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특히 축구를 보면 실황 중계를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할 때 한 골 먹였다, 두 골 먹였다, 그 다음에는 겁이 나서 못 봅니다. 이제 졌구나. 그래서 볼 때는 손에 땀을 쥐게 되고,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봅니다. 가슴이 둥글해서. 어떤 분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한 골 넣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실황 중계를 보면 정말 질까 봐서 마음 졸이고 참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미처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봤어요. 다음 날 녹화된 그 중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져다가 3대2로 이겼대요. 그 소식을 들어서, 그러면 그 축구 경기를 볼 때에 막 우리 팀에 보면 밀립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막 공을 일본 선수가 차 넣습니다. 그러면 골인 될까 봐 걱정해요, 안 해요? 이겼는데, 이미 이겼는데. 결과는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요, 하나도 염려가 안 됩니다. 저래도 이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 이겨놓은 싸움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안 가셔도 사자들 보내면 하나님이 가시는 것과 같아요. 외국의 대사를 파견하면 대통령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절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봅니다.
내가 사자를 어떻게?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는 7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출애굽기에 신명기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자들 앞서 보내셔서 그 족속들을 멸하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신다는 말씀도 신명기 9장 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그들을 멸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싸움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것 같이 나보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어떻게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럼 나도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기면 아들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적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자, 우리가 영적 전쟁 이야기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실 때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귀 사탄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이겼다고.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탄은 패배하여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혹독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승리를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은 이론이에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긴단다. 이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도 놓치고 살까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해 놓고 계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절반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절반이 뭡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 1시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의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야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그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정복합니까? 그들이 계산적으로 안 되잖아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힘으로 헤엄쳤나요? 그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건넜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믿음의 발을 그 홍수 후에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의 발을 내디디니까 강물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고 무사히 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활을 쏘아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말씀대로 7일 동안 그 성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도니까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당당히 맞으면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가운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큰 축복을 받지 못할까? 마음껏 선교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형편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나았다. 고통은 물러가라. 암세포는 사라져라. 병원에서 안 되고 약으로 안 되는 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병원 의지하고
의사 말만 믿고 술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병원에서 안 되는 것,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됩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합니까? 아, 나는 저주받는구나. 어떤 가정을 보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저주야 계속 받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한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해도 그 저주를 누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셨다. 우리가 지난달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이제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저주는 물러가라.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직 나이도 안 됐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유혹도 옵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죽음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죽음아 다가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물러가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승리를 확신한다 해도 실제로 성취하기 전에는 떨리고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무슨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간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는 씻음받았다. 그것을 믿으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요한 1서 7장, 요한 1서 9절, 1장 9절입니다. 질병의 문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고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 예수님이 질병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청산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문제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또 만약 죽음을 당한데도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건 영광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문제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응답 잘 안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믿음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세상 유행 바라지 말고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정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주려면 기도 응답 받도록 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 열매입니다. 전도해도 막 내 말 안 먹히고, 여러분 전도도 믿음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억지로 막 이름 적으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만 내 체면 때문에 뭡니까? 일당 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일당 주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고. 내 말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돈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갑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전도하십시오. 초청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만 알려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한 자는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면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다 믿도록 하고 구원을 이루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냈습니까?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기도에 쓰임 받고 전도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응답받은 우리도 기뻐하고요. 나의 사랑과 나의 기도로, 내 전도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7,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내 욕심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영혼 불쌍해서, 저 영혼을 그대로 살다 세상 떠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영영 행복을 받잖아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저 러시아 전쟁,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저것이 4차 대전이 되고 성경에 머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되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승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싸움은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차지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다 이겨놓은 싸움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 이겨놓으셨습니까? 두렵는데, 망설이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발바닥으로 밟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서 나가서 다 승리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나는 참여만 하면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망설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불신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주여, 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칩니까?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질병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 문제도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셨고 주님이 앞서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전도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응답받고 열매를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소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히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